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시편 87편 7절.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이리저리 뜯어고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전인적인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은 그 자체의 덕을 개발합니다. 그 덕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적인 덕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또한 당신이 가진 재능에 대한 신뢰를 소멸하게 하시는지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저수지로부터 당신의 삶을 걸어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당신의 신뢰가 소멸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자연적인 덕에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덕들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하도록 애쓰실 때 우리는 자연적인 덕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가장 슬픈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승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은 주님의 요구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덕들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요, 오스왈도 목사님은 자연적인 덕과 새 생명으로 인한 덕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먼저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주님은 결코 그것을 이리저리 뜯어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전인적인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생명은 그 자체의 덕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덕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덕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라고 한다면 새 생명으로 인한 덕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전에도요, 소위 말하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좋아 보이는 성품들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잡히도록 애쓰실 때 우리는 자연적인 덕을 세우려고 애쓴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슬픈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졌던 모든 것은 다 털어내고, 아니, 이전 것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덕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자연적인 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근처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은 주님의 요구에 결코 이를 수 없다고요. 인간적인 모습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새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과는 멀어도 한참 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옛 습성, 옛 자아, 옛 생각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며 말이죠. 사실 악해 보이는 건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괜찮아 보이는 것, 좀 전에 말했던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까지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의 최대적은 가장 나쁜 것이 아니라 덜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덜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면 영적인 것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내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변화와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영적인 것이 아니면 다 나쁜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사랑, 인내, 순수함, 뭐가 나쁘겠어요?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오살도 목사님은요, 그래서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새 생명과 조화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가지신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쫓아가면, 다시 말해 새 생명으로 인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면 내 안에 있는 자연적인 덕도 오히려 선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고 내 감정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내게 있는 것도 플러스가 되고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입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역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인 되신 생명,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뜻이 중심이 되어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 주님 뜻,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사십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자연적인 덕이 아닌 새 생명으로 인해 얻은 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